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 이 9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단식하듯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거절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어보겠다고, 제사장이 되어보겠다고, 너는 안 돼. 여기 우시야 왕은 거룩한 삶이 별거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별거냐? 제사장이 뭐 대단한 거냐? 성전에서 봉사하던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뜯어 말렸지만 그는 결국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자꾸 말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아,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말려? 왕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뜯어 말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화를 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성공한 회장님일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은 화를 냈어요. 왜 나를 막습니까? 왕이 나를 왜 막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문둥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역사적 배경이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기 마침내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제사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거룩한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관을 썼고 주께 거룩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았고 온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마치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만큼이나 더러운 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사야에게서 세 가지 자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찾고 있는 사람들은 신학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찾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코람 데오의 사람입니다. 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와 적은 회중과 많은 회중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단 한 명의 성도를 앞에 놓고 목회를 하는 연장이든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든 속초 성석침례교회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임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코람 데오의 반대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코람 호미니 부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호모 사이언스, 호모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호미니 부스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거부하신 것은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등단했을지라도,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신학을 아니까, 내가 세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의 경력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 앞에 서 있는 의식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자, 이 말이 문둥병 걸린 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문둥병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문둥병처럼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서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주장하거나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 한국의 개신교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자료기관에서, 한 조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인용하면 불신자들 1,005명에게 의뢰를 한 자료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조사에서 목회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8명, 7.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11명, 39.3%, 그저 그렇다 460명, 44%, 전혀, 별로, 보통 이 세 가지는 다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인데 합해놓고 보니까 91%, 100명 중에 91명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 9.1%, 매우 신뢰한다 0.2%.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불신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인격이 훌륭한 목사 630명, 30.6%, 사랑이 많은 목사 528명, 25.6%, 인간관계가 훌륭한 목사 289명, 14%,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사 181명 8.8%, 설교를 잘하는 목사 85명 4.1%, 인격과 삶에서 훌륭한 목사를 불신자들이 찾고 있다. 제일 아래 항목, 낮은 항목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4.1%. 이 불신자들이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회심하면 이 순위는 바뀝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1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격으로 바뀝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의 91%를 신뢰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참 어렵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신학교는 많은데, 전도사도 많이 나오는데,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자각을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에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 안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누추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인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벌받지,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벌받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 나를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하시지 라고 하는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로 이 사회의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장로교 안에 한 66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과 통합측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신측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합동측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로는 총신대학이 있고 사당동에, 그리고 우리 양지 쪽에 가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가장 건전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15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매해마다 1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측 교단에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고려하다가 다른 학교로 진학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56.9%의 다른 학교로 간 재학생들이 하는 말이 합동측 교단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추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남세스러워서 더 이상 합동측 신학교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총신대 신대원 응시생이 감소하는 이유는 뭔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의 50.1%가 두 번째, 교단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추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같은 학부 학생들에게 총신대 신대원을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52.2%의 학생들이 교단 지도자들의 부도덕을 또 이야기했고, 같은 이야기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총신대 신대원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뭐냐 물었더니 48.4%가 학교와 합동측 교단의 경건성 회복이 우선하다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늘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를 하고 싶은 것은 교회 십자가 탑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어 하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건물, 위대한 건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애형적 사역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해, 말씀에서 벗어났다.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엄청난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단 하나의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죄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가 마치 문둥병자처럼 제사장이지만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 4절, 5절, 6절까지 이사야가 내가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 같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혀에 하늘의 불을 지져가지고 그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이 경험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끗하여졌다, 너의 죄 악이 제거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왜 복음이 없을까? 오늘 왜 우리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왜일까? 우리 설교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복 신앙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명한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수만 가지 이름으로 기도원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왜 기도해 주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물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사기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사방에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가짜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치 진짜인 양, 자기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이 사연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부정한 것을,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교사를 통해서 역시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아이들만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신학교에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단순한 다른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단순한 직장으로 생각해서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하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제3의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라는 감격.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죄사함 받고 이걸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 깊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두 손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도 그 손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헌신, 자기가 원하는 헌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헌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헌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심장이 있지만 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김국태 목사님 속초 가신 지 1년 하고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이는 사람이 없는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의 4년여 동안 후원을 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주사랑 침례교회가 이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모교인 섬김과 나눔에게 김사명 목사님의 후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동안 한 1년에서 조금 더 같이 사역하시다가 후임자가 되기 위해서 모교로 들어가시면서 이 빈 교회에 개척교회에 와서 일할 사람을 수개월 동안 찾았는데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국태 목사님 속초에 목회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일본에 5년 동안 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환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높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그것도 어려움을 여러 해 동안 겪어서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를 저 속초까지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속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도 문을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국태 목사님이 헌신을 하니까 모교인 원주성서 침례교회에서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문을 닫지 않고 우리와 원주교회가 두 교회가 협력해서 속초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가는 이런 사람 아니고, 사람들이 대우를 잘해주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자동차도 제공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교회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도, 것 많은 숫자가 없어도, 그러나 거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겠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갈 수 있겠니? 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겠니? 우리 박상진, 정진아 선교사님이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이단이 한 번이 휩쓸고 간 곳으로 갔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오랜
장기적인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번 힘을 확 쏟고 한번 가서 열정을 불태우고 한 번에 뜨거운 헌신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식었을 때 그 헌신을 이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진한 애를 써야 되고 그 열정이 다 땅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곳으로 갔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곳,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곳, 아무도 말씀 응답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다가가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기 위한 무진장한 노력을 거듭해야 하는 마치 낙타등처럼 영적인 고조가 있는가 하면 하얀 곡선이 있고 다시 끌어올려서 또 내려감이 있고 수년 동안에 어쩌면 이것은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헌신을 요구되는 곳일지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박상진 선교사님 가족이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고람대오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과 제3의 감격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80%가 우리 한국교회 80%가 2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의 33.3%가 결코 200명 이상 성장해 본 적이 없는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33%는 150명 이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5%의 교회들만이 300명 이상을 넘어선 성장을 맛본 것이 미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마치 그런 교회들만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교회들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80%의 교회들이 사실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용량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어디까지입니까? 내 사역이 10,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슬픈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사명,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희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일 우리에게 고람대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젊은 지도자를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면 구원의 분명한 감격과 제3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그 마음으로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 젊은 전도자를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을 혹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위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3명의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3명의 신학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나 저들 자신의 관심이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3명의 신학생들이 장차 또 다른 제2의 박상진 선교사가 되고 제2의 김국태 목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저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잘 키워낸다고 하면 우리 한빛집여기는 위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 말고 저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다고 문 닫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면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늘 60점짜리 50점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 머지않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기는 김 목회자보다 더 나은 사람, 더 헌신된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년 뒤에 무척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될고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데려올까? 이 고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미래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박상준 선교를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김국태 목사를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신학생들 중에 또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지금의 청년들이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중년의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어디서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매력적인 사람, 저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거룩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기 변화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성경적인 교회에 성경적인 목회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떠나는 날 훌륭한 목회자 10명을 세상에 남겨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쩌면 위대한 사역을, 큰 사역을, 대단한 사역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배의 침례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 수명을, 그것도 10명씩이나 키워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역을 한 교회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키워주십시오. 저들을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한 김국대 목사님과 박상균 선교사 가족을 후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미래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은 약해 보이고, 아직은 설교가 미숙하고, 아직은 기도력이 두드러지지 않고, 아직은 맡겨진 일을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우리 신학생들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제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 저들의 모습은 분명히 제 30대 초반에 저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참으로 잘 준비되고 구비되고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아주 놀라운 선물을 불신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임재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도, 어떤 곳으로 보내도 그들은 그렇게 살 것이며, 구원의 감격을 하는 사람들이며,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이뤄가면서 돈 때문에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건물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존심 문제로 싸우지 않고, 누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싸우지 않고, 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또한 이런 젊은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하고 눈 마주친 사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 태열이가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젊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합니다. 찬양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자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며 그곳에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설교를 인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 침례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는 많은데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닮은 목회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우리 한빛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